자,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 꿈을 꿉니다. 지금 다니엘에서는 2장에서 한번 꿈 꿨고 4장에서 한번 또 꿈을 꿉니다. 4장 내용은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이 성취가 될 때 또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세 번 반복되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해석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이게 주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스토리는 이거지만, 여기에서 이방 왕이 자신의 능력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 실제 무릎을 꿇었단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위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 그러니까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상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2장에서는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들렸었어요.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왕 앞에서 한 말이지만은 역시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4장에서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객관을 시키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내 주님으로 믿는 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심판에 있어서 지옥 가는 거야 라는 건 다른 차원이죠. 모든 죄인들이 당연히 뭐 죽으면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당신이 지옥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내가 그 심판에 된다고? 라고 개인화시키게 되죠. 말하자면 2장에서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진술이었다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러는 것인가? 자, 꿈 얘기입니다. 여기도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 4장은 시간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꿈 사건이 성취된 이후에 모든 걸 겪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그것은 이제 꿈 내용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선언입니다. 선언.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 이방 왕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좋겠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건 누구의 역할이죠? 원래 성도의 역할이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 이방 왕이 선지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을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왕국이란 말 나왔는데 말입니다. 사실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할 만큼 왕국이란 말 나오면은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한 이방 왕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모든 세계의 왕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바빌론 시대, 우리 지난번 지도에 봤듯이 바빌론 영역 자체는 페르시아나 그리스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어요. 엄청난 황제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요. 진짜 왕은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스리는 것은 그 진짜 왕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방 왕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개종하거나 유대교가 되거나 그거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4절부터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와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회상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세요. 번영을 누리는 중에 뭔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뭔가 본 내용이 불안한 내용이에요. 좋은 꿈이 아니에요. 불길한 꿈이죠. 번영을 누릴 때에, 자,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은요, 아주 때때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때때로는 직접적 교리가 등장하지만 때때로는 상징적으로 상황을 딱 암시하게 만들기도 해요.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라는 말을 딱 보게 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번영에 희망을 둡니다. 근데 번영에 희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심판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이 다 없어졌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재물이 있건 없건 여전히 그 소망 갖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이 있을 때는 좀 좋은데 재물이 없어지게 되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릴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또 목사라는 분들,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노동의 빵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그것이 아니라 번영 자체와 축복 자체를 어떤 가치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번영과 축복 자체가 커다란 가치인 양 말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세상적인 모습, 변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이 꿈을 해석하라고 6절, 7절 보니까 자기 현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술사들, 점성가들, 칼대애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석하라. 근데 2장은 달라요. 2장에서는 꿈의 내용도 잊어버려가지고 꿈의 내용도 알아맞혀! 하고 상당히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꿈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말해줄 테니까 해석해줘. 현자들은 좀 자녀보다 낫죠. 이제 꿈의 내용을 아니까 해석할 수 있겠지. 웬걸? 해석 못합니다. 해석 못해요. 앞에서는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지만 이제 항변할 수 없잖아요. 꿈의 내용을 들었거든요. 꿈의 내용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해석을 못하죠? 그들의 지혜는 가짜 지혜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8절.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다니엘. 8장, 2장에서도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등장했고 4장도 다니엘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근데요, 2장에서는 상황적으로 다니엘이 처음부터 등장할 요즘 말로 군번이 아니에요. 이제 막 이제 그 왕립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기라성 같은 선배 칼대인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언제 자기가 들어가서 해석하겠습니까? 처음에 현자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는 포지션이었었어요. 2장에서는. 근데 4장은 아니에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3장에서 사드락과 아벤노고 사건도 지나갔고 2장 끝에서는 다니엘이 바빌론 전 지방을 치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은요, 다른 현자들 그룹과 함께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포지션이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런저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을 첫 모임에 가지 못하게 만드셨죠. 왜? 뭐 때문에? 구별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방의 점쟁이들을 구분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방의 지혜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이제 막으신 거죠. 막으셨습니다. 이 능력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8절에 보니까 그 왕이 다니엘을 거론하는 내용 보니까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렇죠? 다니엘의 위대함을 알긴 알지만 이방 왕이 볼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 정도밖에 몰랐어요. 아직 이방인의 한계일 뿐이죠. 예. 본격적인 꿈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나무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환상은 신상의 환상이라면 4장에서의 환상은 나무의 환상이야. 꿈이죠. 예. 땅의 한가운데에 나무가 있는데요. 높이가 컸고요. 11절 보니까 자라서 견고하게 되었고요.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고요. 모양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요. 12절 보니까 잎사귀들이 너무 아름답고 무성해서 들짐승들, 새들이 깃들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에 대한 해석으로 뒤에 있는 이제 22절 보니까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2장에서도 당신이 근벌입니다. 왕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여기다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위대합니다. 시작도 위대했지만 점점 더 강성해지네요. 온 땅의 모든 왕국들이 당신 밑에서 깃들여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죠. 나무. 근데 어떻게 해요? 13절 보니까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한 파수꾼 한 거룩한 이라는 말은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영적 존재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영적 존재들. 우리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용광로 가운데 뒤에 보면 가브리엘도 나오고요. 미카엘도 나오고요. 또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 통치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해석해주는 존재로서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여기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역할은 이 환상을 이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일을 하죠. 어떤 천사는 이제 싸우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천사는 이렇게 환상을 이룸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 파수꾼 한 거룩하니 천사에 대한 표현. 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그가 크가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를 떠나게 하라.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이파리도 다 죽어버리고요. 새들도 짐승들도 다 나가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무너집니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빌부터 혜택받고 있는 모든 왕국과 존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뭐죠? 왕국이 멸망한다는 말인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멸망은 아닌 것 같아요.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완전히 파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버렸기 때문에 밑둥이 남아있는 거죠. 뿌리와 밑둥이 남아있어요. 다시 자랄 수가 있죠. 철과 놋의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자, 나무는 베어졌고요. 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희망은 남아있고. 근데 묘사를 보니까 하늘의 이슬에 젖고요. 풀 속에 있고요. 16절 보니까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말하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 갑자기 인칭대명사가 나왔어요. 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의 마음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계기를 통해 말하자면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완전히 쫓겨나지 않아요. 밑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이니까. 그리고 쫓겨나 있는 동안 그는 땅의 풀 가운데 있고요. 이슬에 젖고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다니엘 해석해 주는 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25절이죠.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자, 사람이 쫓겨나는데요.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처럼 벌어진다고 그래요. 보통은 왕이 실각을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그 골방에 갇히게 별궁에 갇힌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왕을 죽인다든지 쫓아내 망명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짐승처럼 된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병이 있답니다. 랑광병이라고요. 이제 여우, 이리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이리로 여긴대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중에서 심각한 정신병이죠. 지금 그와 비슷한 모습, 이 소처럼 됐다는 소처럼 25절에 소처럼 풀을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들에서 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한 모습일까요? 나중엔 회복된다고 이거죠. 얼마 동안 그러냐면 16절 뒤에 보니까 7때라고 지나갑니다. 7때. 때란 말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후 3년반을 가리켜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때, a time, 두 때, times, 반 때, half.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때 때란 말은 한 해를 말해요. 대환란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을 가리킨 표현할 때 대환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을 썼는데 때, 타임이라는 말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언의 해석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1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7때라는 말은 7 times니까 뭐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치 말년 7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회복된 다음에 약간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는데요.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자,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보는 기본적인 이 환상 해석입니다. 해석 쉽죠? 해석 끝났어요. 해석은 쉽고 이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28절 이후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여서 29절, 30절, 31절 쭉 보게 되면 왕이 내 왕국 위대하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징계가 내려져가지고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미쳐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쫓겨났고 들짐승처럼 살았고 나중에 회복됐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죠. 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천사들이 말하냐면은 중간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좌지우지하신다. 권세자들 까불지 마라. 내가 너희들 끌어내릴 수 있어.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어. 모든 왕국의 주관자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니엘 4장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국을 좌지우지하신다. 통치권 함부로 나대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 통치자들 많잖아요. 자기가 뭐가 됐냐 하는 사람들. 그렇죠? 역사상의 수많은 통치자들, 독재자들 특히 자기가 뭐라도 됐냐 하는 사람들 까불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진행 앞에 함부로 나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주인이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왕국이라고 그러죠. 구속도 큰 주제지만 예수님의 구원도 십자가의 구원도 성경의 커다란 주제지만 왕국도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과 사탄은 어떻게 싸웁니까? 때로는 직접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이 직접 부딪혔죠. 재림 때 예수님과 마귀가 직접 부딪히겠죠. 적그리스도의 군대 아마겟돈에서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직접.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부딪히지 않죠. 간접적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싸웁니다. 그게 특히 구약이나 세상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압제하고 괴롭히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쳐나가고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모든 장면들. 성경 구약 다 그 얘기예요. 세상 왕국들이 다 제일 잘난 맛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세상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누가 통치권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세요. 누가 세력을 차지하는 거 핵심 아니겠어요? 누가 정권을 잡으려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은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권세를 잡고 싶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입니다. 근데 같은 절의 뒷부분 보니까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느부갓네살은 천한 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너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세우는 거야. 왕은 무슨 말이야? 내가 천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 너 천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천해요? 나는 위대한 왕이고요. 온 세상의 정복자고요. 그렇죠? 아니야 너 천해. 나는 저 거렁뱅이도 왕 세울 수 있어 그 말입니다. 너 잘나서 왕 세운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방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안 꿇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언제 꿇죠? 백보대지판에서 꿇을 겁니다. 사탄도 백보대지판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 모든 존재가, 온 우주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할 텐데 사탄도 고백할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죠. 예. 자, 또 내용들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 성경의 주제 설명했죠.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왕한테 해석을 말해 주기 전에 왕에게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면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19절. 그러자 그 이름이 벨트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미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트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딱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멸망하네? 근데 그 말을 왕에게 직접 말하기가 두려운 거죠. 앞에 2장에서는 왕 당신 멸망합니다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멸망합니다라는 말 안 했지만 그런 말 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를 낮춘 거죠.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은 원수의 나라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어땠습니까?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통치자의 권세로서 왕을 허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 때 세상 정보에 순종해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난번 설교도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니까 그 왕의 신하로서 왕을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불길한 말을 하기 힘들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이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권세에 복종한다고 그 죄에 복종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27절에서 보니까 해석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다니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한테 선지자적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오.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하박국 등등 아모스, 혹은 선지서가 아닌 그 열왕기서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 보면 왕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백성들 앞에 막 죄를 책망했잖아요.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예언인데 책망을 통한 예언입니다. 책망. 근데 다니엘서는 책망을 거의 안 해요. 꿈 해석밖에 안 해요. 환상 해석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글로 기록해요. 죄 책망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라면 책망을 해야지 하는데 여기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책망을 합니다. 자, 성도들은 세상 권세에는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들은 책망합니다. 이게 선지자적 선포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세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만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와 다니엘이 달라요. 다른 선지자는 그 책망의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책망할 때 가장 먼저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범죄들, 도덕적인 죄들 다 책망합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책망하지 않아요. 이방은 우상 숭배해도 돼요?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방은 어차피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 제국을 움직이는, 이 왕국을 움직이는 이 세상적 상황에서는 이방 왕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선지자의 책망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책망거리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학대한 것들,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커요.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도 죄지만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차원이니까. 자, 지난번에 이 로마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한번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살아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는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따라 가지고 권선징악의 모습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별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인 사회는 좀 더 오래 유지가 되고 부도덕한 사회는 빨리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나라 과거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과거에 불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신라 말에 불교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됐고요. 도덕적 파탄이 일어났었어요. 멸망시켰어요. 고려 말 그랬어요. 조선시대 말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온갖 폭정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 다 소작인들, 농민들 다 억압했고요. 그 당시 너무너무 심했었습니다. 밀란이 막 일어날 정도였고. 예.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죄를 막 책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파에 휩쓸리면 안 되지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건 좋아요. 이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책망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상숭배했다고 어느 대통령이 어디 절에 가서 불공했다 이걸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저러냐. 이거는 당연히 책망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일반론자의 책망이 되어야 되지 대통령이 우상숭배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통치자가 우상에게 절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일반 백성은 똑같은 관점으로 책망을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정치가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더 특별히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정치가나 일반 백성이나 사업가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관점으로 그들이 모두 죄인이고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기독교화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기독교화 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가짜 기독교가 양성됩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콘스탄틴의 가짜 기독교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할 건 뭐냐면 사회를 정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도덕적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자기들이 먼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책망하려면 그런 걸 책망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들이 이제 일어날 수 없도록 막 학대하고
심지어 뭐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거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 걸 책망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범죄만 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유지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죄악을 끊으소서, 의로운 행위, 행실의 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엄청 중요시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도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마음속에 주는 양심법이에요. 어느 나라나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는 악한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을 권세로 몰아붙이는 정부는 악한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영적 개념에서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선포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까? 구약적 선포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뭡니까? 복음까지 들어가야 진짜 선포입니다. 그들의 죄. 우리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 유지가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일반 백성이나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으라고 이 선포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은 아직 구약적 관점인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할 것은 뭐냐면 자세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나 세상의 죄들은 책망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또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가 정치를 책망하려면 다니엘 관점으로 이제 이 죄를 책망해야죠. 정책, 정파, 제도 이런 걸 책망하면 안 됩니다. 중립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이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그건 원칙입니다. 다만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보로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국가 간섭합니까?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신령 국가가 되고 싶다는 말인데 그건 주님 재림하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29절.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궁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지금요. 다니엘이 27절에서 말했잖아요. 왕이여 제발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멸망해요. 죄를 끊어야지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이 조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12달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유예를 준 거예요. 이 해석을 해주시고 1년 동안 참아주신 거죠. 오케이, 느부갓네살 자세를 낮추나 보자. 안 낮춥니다. 그리고 왕궁 딱 써가지고 오 내가 세운 위대한 바빌론. 그렇죠. 금신상도 있고요. 공중정원도 있고요. 바벨론 유적 보게 되면 그 고대에 상당히 계획적인 도시가 꽉 차 있었습니다. 아 위대한 바빌론. 그랬더니 못 깨달았군. 그대로 엎어버리신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대한 바빌론 그랬죠. The Great Babylon.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러죠. 그 큰 바빌론이 바빌론 the Great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Great 바빌론, 위대한 바빌론. 세상 왕의 관점으로 위대한 바빌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멸망할 바빌론이라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바빌론이라고 제목을 붙이셨잖아요. 같은 세력, 같은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연장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빌론을 말했다든지 사람이 짐승처럼 됐다든지 또 7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뭐의 예표가 됩니까? 대환란 예표가 되죠. 대환란 7년이고요. 짐승이 다스리고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또 뭐라고요? 바빌론 등장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보면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내려가지고 이제 멸망을 선언하셔가지고 이 왕은 짐승처럼 쫓겨 다니다가 나중에 효복이 됩니다. 34절.
그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과적으로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어떤 세력을 가졌든 개인적이든 가정에서든 친구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종류의 교만은 마귀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고요. 마귀의 마음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루시퍼. 하나님의 별들까지 회중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떨어뜨리시죠. 자, 교만은 멸망을 부립니다. 근데 교만했던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이 다 모든 걸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34절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 그렇죠?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자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왕권이 복원된 거 감사하는 말이지만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겸손하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개종이 됐다든지 하나님 백성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사탄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인 그 왕국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역사의 결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 37절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낮춰졌다. 당신들은 교만하지 마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적용, 우리의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 세상 정부에는 복종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 때 겸손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 4장에서의 모습이에요. 한 이방 왕국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까지 바로잡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 세상에게 주시는 교훈, 이 교훈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교훈을 깨달은 성도들은 승리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승리를 우리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